이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떠한 말을 했겠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간절한 꿈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이 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이루기 원한 꿈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 다 이루었다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나 이런 소원 다 이루었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입술에서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양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나를 위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다. 너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조금만 자신에게 불편하게 하고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들이 희생하고 길러 놓았지만 한 가지만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도 평생 소원인 그 꿈의 성취를 하나님께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의 방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마음의 조건대로 되어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거절하시자 오히려 다음을 준비해 갔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꿈을 자신은 이룰 수 없지만 다음 세대가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자신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감사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입니다. 풍요 속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부족함 없이 풍요 속에 살다 보니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불하지 않고도 넘치게 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어봐야 물의 고마움을 알죠. 공기가 없어봐야 산소의 고마움을 알죠. 가난을 경험하야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알죠? 그런데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 감사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하나가 없는 자의 삶은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없는 인생의 삶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삶의 축복이 임합니다. 부요함의 복도 임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물질을 유산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송축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도 부귀와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삶은 실천적인 감사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꿈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내 소원 하나님의 때로는 거절 좀 하셨어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간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소원 거절당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으로 내 아들은 꼭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드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감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26절을 보면 그는 베들레헴 목동, 천한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존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배우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수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펀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의 삶이 계속 연장되어 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풍요로워집니다. 인생과 환경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